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영적 전쟁의 선도주자인 우리 렘넌트 성가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성가대가 매주 찬양을 드리는데요, 정말로 다윗의 영성을 회복해 가지고 찬양 드릴 때마다 말씀만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이 악신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축복된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할 때는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전쟁 안 할 때는 끝까지 화해하고 전쟁을 안 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요, 인정사정 없이 쏴 죽여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듣고 잘못 들어가지고 또 목사님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근데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영적 전쟁이 가정에 일어났는데요, 사정 봐주면 안 돼요. 사단은 인정사정 봐줄 거 없어요. 사정 없이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사정 없이. 그래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찬양대가 대단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찬양의 특별한 은혜응답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 희망찬 그런 새해를 2021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년 중에 3분의 1이 딱 지나간 거예요. 3분의 1이.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빠르냐. 참,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막 얘기해보면,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르대. 저보다 3살 더 드신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같이 맨날 어울리는데, 제가 그럽니다. 또 이게 여름에 WRC 한번 지나가고, 겨울에 또 12월 달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부르면 또 67이네. 3살만 더 먹으면 70이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또 좀 있다가 은퇴해야 되겠네. 그러면 또 천국 갈 준비해야 되겠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은요, 멍하니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아니, 당신은 그러면 뭐 나이 안 먹나? 그러면서 이런 농담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목사님이 좀 거룩하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좀 덜 거룩하게 얘기합니다. 덜 거룩하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저한테 또 된장국물 마시라고, 된장국물 그 마시러 가면요, 그거 며칠 동안 3박 4일인가 가서 훈련 받아야 돼. 또 메시지를 드려야 된대. 거기 있다가 또 뭐 100 몇십만 원씩 주고 된장국물 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집에 된장국물 없냐? 아니, 집에 된장국물이 없어? 아니, 된장 그 끓여서 먹으면은 유산균이 200만 마리가 들어있고, 그냥 생으로 그냥 물 타서 마시면은 2억 마리 들어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 아니, 집에 물이 없어, 된장이 없어. 그냥 타서 마셔. 뭐하러 거기를 가 고생하고. 이런 스타일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옛날에 할머니가 우리 배 아프다 하면은 샘물 뚝 떠가지고 바가지에 떠가지고 된장 한 주먹 푹 퍼다가 이렇게 주물럭 거려가지고 준 거 안 먹어봤냐? 아니, 먹자마자 배 났잖아. 뭘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제가. 성도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좋다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한 주간 한 주간을요 굉장히 의미 있이 보내셔야 돼요.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을 정말로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저와 여러분이 얘기할 때 이제 고난주일이다 그러기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주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종려주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일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게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종려나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계속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환영하죠. 호산나란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여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여 이 말도 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런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그날 막바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성전 대청소를 하신 거예요. 성전 대청소. 월요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는 중요한 뜰이 3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뜰이죠. 근데 하필이면 그 뜰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뜰에서 하필이면 동전 바꿔주고 이제 성전 세계를 바꿔주고 그 뜰에서 집석 바꿔주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뜰, 새 뜰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동전 바꿔주는 부스를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이게 몰아내고 대청소를 하신 거예요. 대청소를. 예수님의 언약적인 한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하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해요. 너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3시스템 성전.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변론을 좀 하시고 수요일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집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모처럼 휴식을 하루 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목요일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나누셔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핏방울이 될 때까지. 자정이 넘게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그쪽 이렇게 유대 달려가고 우리 달려가고 좀 틀리고 그쪽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달리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셔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는데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오후 3시, 6시간이죠. 오후 3시에 운명하셔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오후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토요일 날 이렇게 하루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다음 주 주일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옛날
옛날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사형 집행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직접 칼로 목을 베는 그런 사형 집행을 했었지요. 그게 너무 보기 흉하니까 이제는 이제 교수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그 교수형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도 사형 집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고로 흉악한 범죄자에게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십자가에 처형. 세 종류 범죄자를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에게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두 번째는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수장, 이런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신성 모독을 하거나 아주 이단의 수장, 이런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걸 때요, 두 가지로 걸은 거예요. 나라를 말하자면 전복시키려고는 반란 일으킨 수장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걸어가지고 고발해서 재판을 받게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근데 오늘 그 19절 21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요, 자기는 예수님 죄가 없다고 손까지 다 씻은 사람이잖아요. 빌라도가 이제 명패가 이제 십자가에 이게 패를 써요. 죄패가 있는데 수번호가 우리 이게 죄수들 수번호가 있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이 사형수들은 이 빨간 명찰을 달지만은 그때도 흉포를 입혔어요. 빨간 옷을. 근데 이제 예수님 그 죄패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가 이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하려고 가시 면류관을 우리로 면류관이지만 가시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 된다면서 가시로 만든 왕관을 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데요, 뼈 사이로 늘어지지 않게 뼈 사이로 양쪽 손에 못을 박지요. 그리고 다리는 포개 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안 죽어지니까 또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거예요.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장장 6시간을 매달려가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깨끗이 흘리셨어요. 깨끗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런 겁니다. 대속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뭐 위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가지고 이 운명하시기 전에 7마디를 하셨어요.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여가지고 하는 말이 가상칠언이다 그러죠. 십자가에서 7마디 언어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첫 마디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어머니에게. 사실은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부터 안 나오고 어머니부터 나오거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 엘리엘이 남아 사막다니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에게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부탁한 거예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평강도에게 하신 얘기예요. 우평강도에게. 좌평강도, 우평강도가 있었거든요. 이 체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좌평강도가요,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 막 원망불평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다 다른 놈도 똑같이 죄졌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그러면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장 지금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줘봐라. 막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그 고통 속에 체질이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때 우평강도가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는 죄를 지었지 않냐. 죄 때문에 이 죄를 져가지고 이 악한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냐. 그러나 지금 우리 옆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주여 정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 성취시켜버렸다. 다 해냈다. 원문에 보면 다 해냈다. 다 끝내버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다 끝났어요. 여러분의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러면 오늘 십자가에 다 이뤘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성취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 성취시킨 거예요. 족장시대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성취시켜버린 거예요. 이 약속을. 십자가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에요.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그 성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서 산다. 이 약속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방주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자꾸 계속 그리스도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계속 못해요. 그 지루해서 못합니다. 일단 지루해서, 일단 무식하게 보여서 못해요. 너무 무식하게 보이거든. 계속 그리스도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믿는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광야시대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이제 1절로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을 성취시켜버린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얘기 아닙니까? 방주 모형이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 얘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노예시대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이 약속을 성취시켜버린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그 약속이 성취돼 버린 거라니까. 그리고 포로시대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 약속을 성취시킨 겁니다. 그리고 속국시대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얘기예요. 임마누엘 그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시켜버린 사건이다. 구약의 모든 사건을 다 이루어버린 사건이다. 구약의 모든 사건을 다 끝내버린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낸 사건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강사로 불러가지고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 성경 어디를 읽든지 막 피 얘기만 계속 해달라고. 피가 철철철철 넘치게 막 피 얘기만 막 계속 해달라고. 이런 분이 있어요. 끝난 겁니다. 이 피 얘기는 끝났어요. 그 피 흘린 주인공이 오셔버렸다니까. 껍데기 잡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지금도 여러분들이 짐승 몰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짐승 몰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냥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감사함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를 알아야지. 시대를 알아야 돼요.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집에 사람 사는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얼마나 진짜 복음이 확실해 놓으니까요. 어떤 놈들은요, 메시지 틀어줘야 잠을 잔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틀어줘야 잠을 잔대. 기가 막히네. 뭐가 또 목소리 안 좋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계속 또 뭐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뭔 자면서 저렇게 아이들을 지금 자면서 자는데 저렇게 누가 틀어놨나 싶어가지고 내가 새벽에 나가서 꺼버렸거든. 근데 새벽에 일 나와가지고 사모님한테 사모님 깨워가지고 그것도 메시지 틀어주라고. 그런 놈들이 얼마나 얼굴도 잘생겼든지 잘생기게 보여. 또 이게 빛이 들어있으면요, 빛이 딱 비치면요 잘생기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침침한 데 가보세요. 못생기게 보여요. 그래서 집에 항상 불을 좀 밝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밝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참 저렇게 좋을까?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진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 우리 사모는 보니까, 야, 딱 고안 원장하면 딱 맞겠다. 이런 생각. 얼마나 잘 논지 몰라, 같이. 근데 어제 그놈들을 끌고요, 보드게임 하러 간 거예요. 보드게임 장로님이 이제 하시기 때문에 계속 월마다 이렇게 막 10만 원어치씩 보내거든요. 기도값이 기도값. 기도해달라고. 그냥 그걸 오면요, 기도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 또 하고 전수한테 주고 이러거든, 전수한테. 근데 세상에 12명인가를 끌고 가니까 놀래불지, 그 집에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냐. 내가 그래, 지금 시대를 알아라.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 어떻게 12명을 끌고 갈 생각을 했냐.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미안하다고 다시 왔다니. 애들이 얼마나 실망이 돼가지고 왔는지. 어디로 그래도 돌아다니다가 오후에 왔더라고. 여러분이 시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피 바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설주에 갔다가 짐승 잡아서 피 발라 아무 소용 없어.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끝냈냐면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사람들 저는 자세히 쳐다봅니다. 자기가 인간이면서 진짜 인간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돼지 같으면 돼지인지 모르고 살든 말든 뭐 상관없는데 인간인데요. 불신자들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인간인데 인간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처럼 살고 개처럼 살고 고양이처럼 살고 그런 쥐처럼 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
우리 인간은 이게 하나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잖아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형상이란 말이 굉장한 말이거든요. 엄청난 존재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요, 밥 잘 먹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밥 잘 먹는다고 되는 인간이 아니에요. 절대. 성공한다고 되는 인간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씩 대화하는 거, 이게 대화해보고, 한 사람씩 보면, 이야, 참 기가 찰 정도야. 기가 찰 정도. 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가 놓으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똑같은 초등학생이 아니야. 똑같은 중학생이 아니야. 똑같은 고등학생 아니에요. 똑같은 대학생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은요, 여러분, 진짜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문제는요, 밥 못 먹는 문제 아닙니다. 진짜 인간의 문제는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문제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놈들, 성공하는 놈들 너무 많아요. 진짜 인간의 문제는요, 성공 못하는 문제 아니라니까. 그런 문제 아니에요. 진짜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난 거 똑같아. 나무가 땅 떠난 거 똑같다니까요. 물고기가 물 떠난 거 똑같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절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말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쫙 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요. 다른 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떠난 사주팔자 운명을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사주팔자 운명을 단판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다 이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재앙 있잖아요. 저주재앙이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 저주재앙을 단판에 끝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끝내버렸거든요. 진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대속 끝내버린 거예요. 부모가 대신 치러버렸다 그 말이요. 우리 랩런트 조그마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혁이가 이제 축구를 하는데요. 집 근처에서 축구공 갖고 놀다가 옆집 유리창 큰 거 깨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빠가 당연히 가가지고 죄송하다 하고 다 물어줬어. 다 물어줬는데 이 주혁이가 예를 들어서 그 뒤날 또 그 사람 찾아가지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아이고 그놈 기특하구나. 어째 그래 참 어린 놈이 그렇게 생각이 바르냐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보내요. 그 뒤날 또 가서 빌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자식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으네. 그 뒤날 또 가서 빌면 열받쳐가지고요. 싸대기 맞을 수 있어요. 부탁합니다. 제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의 이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뒤 돌아볼 거 없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끝까지 무너뜨려가는 이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그냥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끝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끝났다고 믿어지면요. 뭐가 나오냐면 저절로 나오는 게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믿어지면요. 진짜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영혼 속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게 뭐냐? 감사해요.
진짜 감사.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미래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 말이야.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는데 왜 그래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면 그걸로 진짜 끝이에요. 아무리 성격이 못됐어도 성격이 못된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시달려도 정말 시달리는 하나님의 자녀. 계속 한번 은혜 받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달려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요 아무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아무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요 아무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확신 좀 가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와가지고 딱 쳐다보면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가 돼야지 비리비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멀리서 쳐다보니까 이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어쩔 수 없이 부들부들 떨다 가는 게 그게 사단이에요. 아니,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멀리서 한 100m 전방에서 여러분을 쳐다보면 사단이 오금이 저려야 돼요.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야 돼요. 영적인 카리스마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요, 음녀나 용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 권세를 깨버렸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룰 놀라운 축복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이뤄버린 거예요. 그것까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소천하시면요, 막바로 천국으로 가십니다. 막바로 천국으로 가셔요. 그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어떻게 되냐? 예수님 재림 오실 때 먼저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은 데리고 와가지고 이 부활체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뼈가루로 갈든지 갖다 묻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천국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뭐라고 되어 있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다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여기로 가게 되는데요. 이걸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요. 여기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 아시죠? 여러분의 미래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까지 다 끝내버렸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간에 십자가 고난주간이라고 너무나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꼭 이때 되면요, 십자가 지고 돌아다닌 목사 있어요. 그런 거 본받지 마시고요.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서. 무슨 고통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는데요. 겉으로는 좀 슬픈 척 하시고 속으로는 아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슬픈 놈이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기뻐하지 마시고 또 철없이 속으로 많이 기뻐하세요.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지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똑같은 얘기거든요. 갈보리산은 영어고 이제 골고다는 이제 그 헬라어인데, 그 똑같은 언덕이에요. 보여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보여. 다 보인다니까. 저 언덕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믿어지다니 정말로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다. 제가 그런 생각에서 거기 가서. 그래서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단판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근본 문제 있잖아요. 뭐든지 근본이 다 해결되는데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끝내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시고 미래 영혼 문제까지 다 끝내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믿어. 말하는 거 보면 잘 안 믿어요. 이게 믿으면 첫째 뭐가 달라진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이 액션이 취해지거든요. 사람이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진짜 믿어지면 제가 맨날 돈으로 얘기한 데가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돈으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일 복권을 사면은 100억이 당첨된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고 믿어진다면은 사겠냐 안 사겠냐? 사지요. 100% 사지요. 진짜 믿어지면요 100% 액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액션하게 돼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다니까. 진짜 믿어져 버리면 우선순위 이상 바뀌어 버려요. 우선순위 나무가 지금 우선순위 뭐가 급한 게 있어요? 땅속에 들어간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간 것보다 더 급한 거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교제가 되어져서 정말로 이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인도 받거나요. 환경 따라가거나 조건 따라갑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성령 인도 받으세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나는 딱 성령인데 사람 말 안 듣는다. 여러분들이 하기야 뭐 지금까지 불신앙에 수십 년 불신앙 듣고도 안 무너진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셔요. 대단하십니다. 이놈의 불신앙이 얼마나 이 불신앙이 많은데요. 거기서 살아남다니 기적 중에 기적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막 밟는 사람도 있어. 죽으라고. 대단한 사람이죠. 나는 이단 안 하겠다고 가르친 대로 다 하겠다고 하는데도 당신 이단 하라고 끝까지 밀어붙인 놈도 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못된 놈들 많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진짜 24시간 집에서 계속 불신앙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 집에서 살아남았다.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예요. 진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사람 인도 받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시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막 그냥 근심 걱정 충만한데 여러분만이라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만이라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뭐가 되냐면요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지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끝내시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의 미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성령의 인도만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